막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계속 설교하고 성가대 듣고 찬송하고 밥 먹고 다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하루 정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원래는 22장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내용인데 다 읽기가 뭐해가지고 사실은 뒤에 30절에서 34절만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야셀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마치 광산에 캐다 보면 금을 캐듯이 디깅하면 디깅할수록 정말 진리의 말씀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전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렇게 아마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는 뭘 낳죠? 오해를 낳고,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고, 또 오해는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믿게 합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는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슴 3마리가 서로 뿔이 엉켜가지고 그만 호수에 빠져 죽은 사진입니다. 아마 생각할 때는 서로가 아마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뿔로 막 들이밀다가 그 뿔이 엉키는 바람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엉켜서 그만 호수에 빠져 죽은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클리버에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독일 어떤 수도원에 가면 그 2마리의 사슴이 뿔을 어긋맞고 있다가 죽은 사진을 벽에 걸어놨대요. 그러면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한마디로 서로 엉키면 둘 다 죽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마는 둘 다 죽는 공멸의 행위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멈추지 않으면 둘 다 같이 죽어요. 전쟁은 아무 승자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동일하게도 이 사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 또 친구와 친구로 직장의 동료로 학교의 선후배로 또 교회의 한 공동체로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질서 있게 좋게 되면 좋은데 때로는 생각지 않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얽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태준 것 있어 안 보면 돼요. 나 저 인간 안 보면 돼. 저 교회 안 가면 돼. 그리고 저쪽 교회 갔더니 똑같은 인간이 또 있네.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갈 교회가 없어집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오해를 풀고 서로가 얽힌 문제를 잘 풀어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이 한번 맺어진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오해 때문에 쉽게 끊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오해를 잘 풀고 나면 훨씬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오해를 잘 풀어가지고 서로가 화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형들이 뭐 한 대 쥐 박은 것도 아니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뭐 보통 배신이 아니죠. 믿었던 형들이 나를 그것도 노예로 외국에 팔아버렸으니까 평생 정말로 와신상담, 언젠간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은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보냈구나,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따라가다가 한 요정이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가?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난 같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베데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너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나 끝까지 따라온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때의 주님의 그 따뜻한 품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런 일생을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조그마한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요. 마치 유리그릇과 같아요. 쉽게 깨어진 관계, 우리는 그것을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얽힌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얽힌 관계를 잘 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했던 아주 아름다운 사건을 하나 사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2장을 전체적으로 안 읽었기 때문에 22장 내용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대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너희들을 앞장서야 된다.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전쟁할 때에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할 때 늘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단 동편에 가족을 남겨두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한 지 7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뭐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선봉에 안 설 수도 있고 뭐 여호수아를 안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모세와 했던 약속을 잘 지킨 겁니다. 책임을 다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너무 참 잘했다. 그동안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 모세와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잘 지켰으니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서 이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드디어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를 떠나서 고향인 길르앗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길르앗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요단강 동편에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가만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돌아가더니 요단 동편에다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단 외에 또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저들이 다시 반역을 깨하든가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든가 또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로에 나머지 지파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전쟁으로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가운데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막상 정적을 하려고 가만 보니까 그 사실을 알아봤더니 그들이 사실은 제단을 쌓은 것은 거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새로운 어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혹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를 잊어버릴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동쪽 서쪽에 요단 서쪽에 있던 많은 지파들이 그래, 우리가 너무 오해했구나, 잘못했다가는 동쪽 간에 비극적 상황이 일어날 뻔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마지막 읽은 대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그랬어요. 에스는 뭐예요? 이것이 증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증거, 더 이상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앞으로 무수한 세월이 이르러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얽힌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얽힌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단서패의 지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큰 제단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저들이 제단을 쌓고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전부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지금 전쟁에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앞에 초입기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지파를 지금 도륙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13절에 보면요,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각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다산을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의 소위 말하면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럼 저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그 진상을 한번 파악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저 대단을 만들었는지 사실 여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해가 있을 때에 그 오해를 신중히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면 화부터 내죠.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 나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두 번 다시 안 봐.
이거 성급한 판단이죠. 신중하게 판단해요. 우리는 발가락만 봐도 허벅지를 봤다 그러고 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말 때문에 또 듣는 것 때문에 오해해요. 그리고 오해의 가장 나쁜 거 뭐예요? 그 오해를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버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느하스 제사장을 중심으로 10명이 거기 가서 사실 여부를 파악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중요한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막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막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저들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모두 옥에다 가두든지 전부 다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공회원에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랍비 지도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전하는 복음,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저들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면 기다립시다.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잡아 가두고 저들을 박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저들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때 가말리엘이 가만히 있고 이들이 막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옥에 갇히고 죽였더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얽힌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는 5살 꼬마애가 바깥에 앞마당에 있다가 꽃을 들고 급하게 엄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옵니다. 엄마는 아침에 막 카펫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화단에 꽃을 들고 아이가 그냥 뛰어오니까 카펫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순간에 막 발자국으로 얼룩해졌죠. 야! 엄마가 소리를 냈어요. 애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왕 하고 울었어요. 엄마가 애가 우는 걸 보니까 한 손에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이 아이는 그날이 엄마 생일이라서 그 꽃을 엄마에게 주려는 급한 마음으로 오는데 엄마는 뭐만 봤어요? 카펫에 발자국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때로는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꽃을 봐야 되는데 카펫에 발자국을 보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부주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 아이가 왜 꽃을 갖고 왔을까? 야, 너 꽃을 이거 왜 갖고 왔니? 또 이거 엄마 생일 엄마 주려고 했어. 그러면 그 카페에서 발자국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고 아름다운 관계가 망쳐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얽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저 사람이 잘못 알았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얽힌 인간관계를 푸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들이 진상조사를 안 했더라면 동족상잔에 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당장 눈에 보이니까, 재단이 막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니까 분이 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것은 상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오해를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언더스탠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스 언더스탠딩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와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서로의 시나리오가 달라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좋은 의도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절대로 그들이 좋은 의도로 제단을 지었다고 생각지 않고 그들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우리 전체 공동체에 큰 재앙이 올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방의 수장인 비느하스는 엘르아셀의 아들이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직계죠. 원래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줬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망하게 네가 조주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주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모양새기 자기 선지자니까. 근데 계책을 생각했어요. 모압 왕, 내가 저들을 위해서 조주는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모압에 있는 처녀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축제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가서 바알의 축제에 초대를 받게 되면 거기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큰 음란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을 때에 그때의 비느하스가 그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음행한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정의로운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그 동편에 그 제단을 지은 거 보고 야 너희들이 지금 바알불의 사건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큰 일을 저질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비느하스가 여러분 알듯이 아이성, 아간이 외투옷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다가 결국은 아이성을 뺏지 못하고 큰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진 그 제단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역사적인 사실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같은 데모가 일어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공부나 하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쳐야지 어떤 각도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얽혔을 때에 나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할 때에 서로의 얽힌 관계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여당 야당 다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주장을 잠시 좀 내려놓고 내 입장이 옳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언더스탠딩 할 때에 얽힌 것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옳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틀렸어.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면 서로의 얽힌 실타래가 풀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가 제단을 세운 이유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보는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이렇게 보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 마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아놓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하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묵것이 없는 일을 하여 너희 자신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할까 하여 그래서 제단을 세웠다. 이쪽 지파는 요단 동편이고 나머지는 요단 서편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요단이 경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우리랑 상관없다. 그럴까 봐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세웠다. 제단을 세운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아, 세월이 흘러도 저들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저 제단을 세웠구나. 그 모든 오해가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나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느라. 아, 그렇군요. 우리가 참 오해를 했네요. 만약에 우리가 진상조사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쟁으로 들이밀었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힌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하루는 부부가 여보,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당신 먼저 내 약점부터 얘기하셔. 부인이 막 짱하게 한 30분을 이래서 저거 저거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차례야. 남편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아, 부인이 이게 큰일 났어. 이 남편이 화가 났나? 여보, 말 좀 해요. 도대체 허심탄회하게 말 좀 해봐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신의 약점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왜? 부인이 30분을 얘기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품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자꾸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걸 지적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제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어느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단점을 지적한다면 여기 설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얽힌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막 바로 떨지 말고 떨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동안 쌓아온 게 있잖아요. 그동안 밥 먹은 게 몇 시간인데 말 한마디에 깨지면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의 잘 이해가, 그럴 이유가 있었는 거. 그 이유가 있었겠죠. 말하지 못하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서로를 이해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때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야 돼요. 증거의 제단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엣이라 그래요. 엣.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엣 한번 보세요. 34절 엣. 34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아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다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1971년도에 그 백인이 흑인 가게에 갔다가 그만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큰 흑인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흑인과 백인 고등학교 애들을 그 풋볼의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코치를 흑인을 임명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어요. 캠프를 갔더니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흑인 그 코치가 덴젤 워싱턴은 흑인인데 그분이 그들을 게티스버그의 그 묘지로 갔어요.
그 묘지에 갔더니 막 얼마나 남북전쟁이 치열했어요. 거기에 수많은 십자가가 꽂혀있잖아. 자, 너희들이 여기서 저들의 영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 미움과 증거와 싸움에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저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서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인팀과 백인팀들이 코치만의 큰 감동을 받고 1966년도에 교육의 감동 매거진에 최우수팀이 선정되고 9년 동안 99승이라는 신화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미움과 증오심은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마치 뿌리 얽힌 사슴과 같이 공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때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만일 얽힌 관계가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가 잘 얘기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제단 앞에 나가서 나를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맞힌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에 아름다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내듯이 우리의 심령에 모든 맺힌 것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사랑보다는 미움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때로는 하나님